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42-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쁨도 없고 또 화난 사람처럼 말도 잘 안 하고 마음도 잘 안 열리고 묵상하라는 성경은 묵상은 또 안 하고 집에 앉아서 아무개나 그때 왜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그런 것만 30분, 1시간 머리를 쥐어 짜면서 묵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 가리켜서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사막이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싹 말라버린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도대체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정말 회복할 수 있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좀 얼굴을 펴라 이렇게 하면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싶어서 인상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몇 번이나 결심을 했겠죠. 좀 내가 남들 볼 때 좀 인상이 좀 좋게 보여야 되겠다. 입꼬리를 좀 올려가면서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얼마나 내가 주먹을 쥐고 싶을 때 주먹을 안 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스스로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답이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오셔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면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 주시면 그분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얼굴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페파카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메마른 심령이 기쁨이 생기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듯이 인생이 활짝 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그것도 한두 개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 꽃다발이 된다. 꽃밭에서 기쁜 노래하며 기뻐 노래도 하고 즐거워하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뻐서 뛰고,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함성을 지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앞에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가 범죄를 했을 때 이사야 33장 9절 말씀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에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의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뜨리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활짝 피시고, 한번 살짝 웃어봐, 폈다라고, 이미 나는 그렇게 지금 회복되었다라고. 회복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아이고, 활짝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노래가 그냥 스스로 흥얼흥얼하면서 들려지듯이 불려지고, 이런 삶이 있다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메마르고 광야 같고 그리고 사막 같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바싹 말라버린 그런 인생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종래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최고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삶이 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이 있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맨날 연말 되면 그냥 지나간 것만 생각하고 후에 한숨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이든 총각이든 예수를 못 만나면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집이 없든 있든 아파트가 좀 크든 작든 전부 다 광야에 메마른 땅이고 사막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자들이 메시아, 즉 예수를 만나면 그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이사야가 봤을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절, 4절은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권면이 무엇이냐? 너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크든 작든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고 성도의 사명이 뭐냐? 권면을 또 해주고 이루해 주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1절과 2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영육간에 1절 2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자, 위로해 주라. 그것을 사명으로 성도에게 주셨어요. 어떤 위로를 해 주라는 겁니까? 자,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지금 1절과 2절 상태에 있는 사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인상이 굳어지고 심령이 굳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휙 하고 가지 마시고, 그냥 약한 자들, 그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다. 주님이 제일 처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보내주신다. 이 뿔 자체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환경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는 영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귀신이다 이거예요. 사탄이 왜 우리에게 원수일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했습니다. 미혹했는데 나는 미혹을 안 당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미혹하는데 어디에 미혹한다고 했느냐? 약한 곳에 미혹한대. 이것이 참 복음 전하기 좋은 말이거든요. 비참해진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했는데 구약의 전 권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사단이 미혹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의 어디에 미혹한다고 했느냐? 욕심에 미끼를 탁 던져서 미혹한다고 했대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많이 안 해봐서 보는 낚시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엇을 잡으러 갈 때는 무슨 미끼를 써야 되고 어떤 걸 잡을 때 무슨 미끼를 써야 된다는 건 낚시꾼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약한 것에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가지 계속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 약하고 약한 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미혹해놓고 넘어뜨려 놓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하되 그것이 그냥 한 번만 휙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한대. 지가 미혹해서 넘어뜨려 놓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계속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고 두려워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겠느냐? 다른 답이 없어요.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의 왕이 되셔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저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면 해결이 돼요. 그가 오시면 누구를 복수하느냐? 내 원수의 사탄을 밟아 버리고 사탄을 부숴 버리고 나를 사탄 가운데에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 나는 이 길을 가봤다. 나도 옛날에 내 사진을 보면 얼굴이 그래도 제가 10년 전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인상이 안 좋은 얼굴이었어. 그렇다 말하게 됩니다. 다 자기를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갖죠, 자기의. 그런데 주관적이잖아요, 자기의.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그래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면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런 분이 있으면 위로해 주고,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막 뷰 좋은데 커피숍도 좋고 우리 효동에 여러분 마중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위로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냥 나 혼자 발부둥 칠 필요 없어. 그래봐야 결국은 내가
여러분,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먼저 뭐가 올라와요?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면 여러분 몸에 열이 나겠죠. 그럼 우리 몸의 온도가 얼마입니까? 그냥 37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39도, 40도 올라갔다. 그러면 뭐가 안에서 고장나도 고장나요. 아이, 그렇다니까. 고장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의 약한 부분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 굳게 하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증거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라고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뭐 병 낫는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 만나시라고 전하십시오.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메마른 땅 광야와 사막 같은 것이 확 피어나고 아름다움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이거를 성탄절이죠.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그날 날짜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졌어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그때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사야 42장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대 사역, 고유 사역이 그것이 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안전병에 일었으며 저는 자가 뛰어서 일어나서 뛰어 사슴처럼 뛸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고쳐놓고 선전 좀 노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고침받은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알지, 나 알지, 내가 못 보던 사람이지, 알지, 내가 못 듣는 사람 알지, 이게 입이 방적이래가지고 가서 지가 알린 거예요, 지가.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선전 좀 하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하셔. 왜?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하기를 내가 붙드는 종을 보라. 그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자신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자기를 피하라는지 몰라. 그렇게도 소문이 나 있지만 좋은 식당이나 좋은 교회는 꼭 그렇게 소문 안 내도 됩니다. 어떻게 나면 되느냐?
입에서 입으로 저 집 맛집이야. 꼭 그래서 세월은 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하다가 7절로 딱 점프를 해서 올라가 보면 눈먼 자들이 눈이 밝을 것이며 갇힌 자는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는 감방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들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 그 내일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반기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분은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아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세례 요한도 헷갈렸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런데 자기가 빨리 구원을 안 해주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메시아인 줄 아는데 자기를 빨리 안 구원해 주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이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그때 시험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선생에게 알려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치유사역 해서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에바다 역사가 막 그 온 천지에서 일어나는 그 있었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본 것을 네가 그 본 걸 지금 본 것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에게 말해 주라.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선생님 답도 안 주던데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 뭐 봤는데 그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리가 듣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다. 요한만 아는 말씀으로 요한은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빈들에서 성경을 읽었고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한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요. 예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나아만은 누가 고쳤습니까?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느냐는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환부의 손을 얹고 고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했어요. 요단강에서 7번 퐁당퐁당 해라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쳤다고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고친다는 사람이 어떤 분이 고치면 이건 메시아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흉내도 못 내는 거,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것들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나 못 듣는 자나 말 못하는 자 소망이 다른 곳에 두면은 안 돼요. 예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못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1차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또 칠병이의 기적을 5,000명 4,000명을 먹였습니다. 먹이시고 남은 떡들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남은 12광주를 들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12광주리라 그것을 안 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은 교훈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주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가르침을 조심해라.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무교병을 말고는 이스트가 들어가야 떡이 만들어지는데 제자들이 누룩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온 거요. 떡이 생각난 거죠. 떡을 안 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아직도 너희들이 소경이냐,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더냐, 먹고 남은 것이 몇 개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떡 안 챙겨왔다고 너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느냐, 떡이 없음이 아닌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 답답 뒤에 베세다 광야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들어 맹인 좀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고쳐줄게. 그리고 침을 뱉어서 눈에다 흙을 이겨서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소경이 무엇이라고 하냐,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하셨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픈 자 있으면 손을 얹어주세요. 얹어주시면 내가 쪽팔리 봐야 3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안 되면 내일 해줄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래서 내일 또 해주면 됩니다. 또 안 되면 모레 더 해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지, 한 달 뒤에 역사하실지, 일주일 후에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두 번 하다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할 때까지 되십시오. 인내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계속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안수해 주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능력이 안 나타나네, 한 번만에 못 고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안 나았을까? 한 방에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를 좀 게을리 하셨거나, 워낙 사역이 바쁘시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해주고 이제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나와서 만물이 밝히 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베세다의 맹인은 제자들의 모형입니다. 모형.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한 번 못 보면
또 기도하고, 한 번 못 들으면 또 기도하고, 또 안수해 주고, 또 고쳐 주고, 만물이 밝히 보일 때까지,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청각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맹인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다가 소경을 만나고 27절에 보니까,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와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에 제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지,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놔두고 세상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그래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눈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실제로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고쳐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른바리로 살아도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보았으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잖아요. 눈만 떴으면 그것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앉았을 때하고 걸었을 때 그것이 저주인지 아무도 몰라요. 기왕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눈을 안 떴을 때 그대로 쭉 가면 고통을 덜 받고 심판을 덜 받았다면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른바리로 사는 것이 복일지 다리를 펴져서 살고 있는 것이 복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복이라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를 내일 만나십시오. 그래서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입을 통해서 도무지 나오지 않았던 내 입에, 도무지 내 입에서 찬송도 한마디도 안 나오던 그 내 입이 찬송이 터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영적 안전뱅이가 돼서 꼼짝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우리를 만나, 오늘 저녁 2부 행사한다고 오만 것 다 해도 그 예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꽃이 피고 메마른 심령에 아름다운 풍성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죄로 말라서 비틀어졌던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말로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 금요일 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메마른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부어주사 꽃이 피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식한데도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으면 간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온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 길을 가고 나는 메마른 심령에 꽃이 피었는데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메마른 심령, 사막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신 하나님,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사 원수에게 보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